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장 그 다음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 후에 정성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거룩하시며 편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이 하는 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소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은 죄를 오늘 이 시간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빼앗지 말라 하셨습니다. 용사는 그 의미를 빼앗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빼앗지 말라. 자랑이라는 것을 껴서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하는 은혜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성령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랑으로 지치지 않게 눈덩이 것처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초월한 대를 분명히 붙여주시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생존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영관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단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당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요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인데 이어지는 세 번째이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제명함의 그림을 참조하면서 원래 인간의 모습, 좋아요라는 모습과 타락한 후의 모습, 죽게서요를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내용을 복습하면서 또 복음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쉬지 않고 전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더 가스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한 구절로 말하라면은 어디요?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명함 그림을 참조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명함 보겠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얼굴. 자, 복습입니다. 지난주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 복습입니다. 자, 첫째, 원래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좋아요였습니다. 노란 그림. 하나님의 형상. 그 마태복음 1장 27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 다음 둘째 구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말씀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사랑받아 좋아요, 축복받아 좋아요, 영원토록 좋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모습은 좋아였다. 좋아요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받아 좋아요. 사랑받아 좋아요. 누구 사랑받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축복받아 좋아요. 축복받아 좋아요. 영원토록 좋아요. 영원토록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존재로 타락하여 죽겠어요라로 바뀌었습니다. 금전거리는 죽겠어요. 자, 인생이 당하는 불행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죠? 첫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방황하고 고통받다가 죽는다. 물고기 또 나무 자녀가 가출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외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외로워요. 외로워 죽겠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로 죽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모습입니다.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이렇게 지지배배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새가 노래한다 그럽니까? 운다 그럽니까? 운다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birds sing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 그래요. 왜 운다 그래요? 워낙 울 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날마다 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새가 노래하는 것도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졌는데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떠났습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랬죠. 유전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죽겠어요라는 그 그림 밑에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니. 지금 요 명함에 나와 있는 요 구절들은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을 드리는 거예요. 꼭 암송을 하세요. 꼭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 맞게 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요 중에 한두 구절이라도 인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또 한 구절, 심판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게 되어 있죠? 죄인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경 구절 메모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주변에는 메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또 21장 8절까지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21장 8절만 한번, 물론 20장 15절, 11절에서 15절 다 보시면 좋은데 21장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네, 다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그게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첫째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고 또 영원한 사망,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이란 말 나왔으니까 사망이란 말의 근본 그 의미가 어디 있나 하면요. 사망.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사망입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걸 죽음이라, 사망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없어집니까? 우리 육신적인 죽음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없어집니까? 육신이 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흙으로 변할 따름입니다. 영혼은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흙으로 변해요. 그리고 영은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까? 타 없어집니까? 영원토록 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서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죽었을 때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 죽었으면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혼이 떠났다. 그렇죠? 혼이 떠났다. 그 영혼이 떠났다 그래요. 사람 죽으면 떠났다 그러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혼이 떠났어요. 분리된 거다 그 말입니다. 분리된 거.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는 것이요.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도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못에서 타면서 고통받는데, 이걸 사망이라 하는 것은 참 이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2주간 설교 내용을 복습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는데, 자, 첫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왜 떠났느냐? 범죄했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왜 범죄했느냐? 왜 죄를 지었습니까? 왜 죄를 지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죠. 명하면은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명하면은 그 내용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속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 속아가지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단이 거짓말한 게 나오는데 뭐 다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시키고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하나님 명령이 분명히 먹지 말라.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요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네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요거 하나만 지켜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못 지키고 먹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의 심리가 어떠했어요? 먹음직하고 그래서 먹음직하고, 이것이 뭐하고 연관된다 그랬죠? 먹음직하고, 예, 육신의 정욕하고 관련된다 그랬습니다. 먹는 것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다음 보암직하고, 이거는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것, 보는 정욕이 있어요. 또 주로 이 보는 정욕을 통해서 뭘 하느냐?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요거 내 걸로 삼겠다. 견물생심,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와 관련돼요? 이생의 자랑, 그죠?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겠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이생의 자랑, 이게 교만이거든요. 사단이 그걸 꼬드긴 겁니다. 그걸 수단으로 속인 거예요.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가지고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범죄하게 된 원인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속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에 묶임받아가지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 속아서 범죄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니 더욱 사단에게 매여 종노를 하게 된 것이 인생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더욱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고통 가운데서 방황하며 신음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 순환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단은 원래 어떤 종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398쪽.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시작. 그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자, 큰 용, 옛 뱀이라 그랬죠? 마귀, 사단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 마귀는 일반적으로 귀신의 왕이죠. 마귀. 사단이 그 원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김영삼 목사 그러듯이, 사단, 마귀, 사단은 이름입니다. 세이탄 이름이고 마귀가 어떤 직책 이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책 이름이 되잖아요. 사단도 그래요. 마귀, 사단. 그것입니다.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었죠.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 옛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천사였죠. 천사장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천사장. 뭡니까? 루시퍼. 근데 거기에 대한 길 설명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귀는요, 그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거짓의 압. 본질적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압이 마귀라고, 압이 마귀.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요. 자, 오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범죄한 인간, 즉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깊이 고찰하면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죄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죄에 대해서 깊이 좀 다룰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 당신 속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로 뭐라 그러죠? 하말티어, 하말티어라고 합니다. 하말티어란 말은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활을 쏘는 자가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을 딱 정해놓고 활을 쫙 시위해서 당겨서 쏩니다. 그런데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게 하말티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근본적으로. 법이란 말이에요. 죄라는 말이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게 스크린 썼으면 좀 쓸 텐데, 이 법망자에다가 죄라는 한문 대충 아시죠? 법망자입니다. 넉사자 비슷한 건데, 법망자 밑에 안일 비자를 썼어요. 안일 비자. 그러니까 법이 아닌 것, 법을 어긴 것.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예.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이 법이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법,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겼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은 죄를 두 가지로 또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구약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애가가 아니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택한 백성, 우리들의 죄를 또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두 가지 악. 첫째 뭡니까? 생명수의 근원인 나,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은 소극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인데 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죠. 자기 신뢰, 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그 세속주의, 세속이 우상이 돼요. 세속주의, 또 적극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적극적인 교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랬습니다. 터진 웅덩이. 근데 사실 어리석은 일이죠. 웅덩이 파는 일이. 자기 웅덩이 파서 거기에서 뭐가 생수를 담아서 먹겠다 하지만은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게 터진 웅덩이인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돈 벌다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 모아놓은 돈을 다 병원과 약국에 바치고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터진 웅덩이 판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예. 몸이 좀 병이 있는 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지 않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고는 결국 미래도 현재도 둘 다 누리지 못하는 이것, 그것이 터진 웅덩이죠. 터진 웅덩이 파는 어리석은 일이죠. 또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육체를 위해 살지만 조금 살다가 육체는 한 주물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영혼이 심판받을 것을 모르고 사는 이것이 참으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요즘 황금 만능주의 시대인데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짧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인도의 어떤 그 패션 디자이너이면서 작가인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글인데요.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뼈저리게 후회했던 한 사람의 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의 집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병원의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이 내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만을 준다고 해도 지금의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침대의 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할 때마다 나의 이름으로 멋지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싼 보석으로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주는 약과 물만 있습니다. 나는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고급 자동차 등등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지금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축복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생애에 비싼 물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준 것만이 기억에 남을 뿐입니다. 자, 이 글을 남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며 작가인 인도의 크리스티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인데요. 그녀는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던 중에 자신의 부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2018년 9월 이 메시지를 남기고 이틀 후에 운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 부자가 논에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곡간을 더 짓겠다. 내 영혼아 편안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날 밤에 뭐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갈 것인데 그럼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그런 식의 부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쳐오신 귀하신 분들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죄의 그 하말티어 그 다음에 두 가지 악 설명했습니다. 터진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 원죄와 자범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자, 원죄는 유전자라고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부패한 죄성, 부패한 죄성, 씨앗, 죄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그게 원죄입니다. 요즘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죄의 DNA. DNA라는 말 아시죠? 유전자.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왜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주어지면은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원죄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짓는 죄죠. 내 스스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사언행의 죄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위 이전에 내면의 마음과 동기를 보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말씀, 제 말씀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21절. 21절부터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화내는 자, 화나고 막 미워하고, 원래 살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워 죽이고 싶다 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났어. 미워 죽이고 싶다. 네가 나보다 더 잘나서 믿기도 하고요. 뭐 잘해서 믿기도 하고, 또 나보다 못해서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미워서, 화가 나고 미워. 그 마음만 가져도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죽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바로 살인이다. 그 말씀이죠. 또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 이거는 욕설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욕설인데, 이 그 멍청이, 쓸모없는 놈,
이런 뜻이 나가가 멍청이, 너 이 멍청한 놈아, 쓸모없는 놈, 넌 아무 쓸데없어,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것, 그러면은 또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인격살인이라 그래. 그런 걸 인격살인이란 말 아시잖아요. 실제 육체적인 몸을 죽이지 않았어도 인격을 살인하는 이 살인도 그 마음만 가져도 그 말만 해도 하나님은 범죄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인 것입니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바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를 바보라고 비하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예물 쭉 이야기 나오는데요. 다음에 27절 가겠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음욕, 마음만 가졌어도 간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법은 그 마음, 내면의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거룩하신, 그 엄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사람 있겠습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세요. 하나님의 법은 이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물건을 내가 가지고 싶다 마음만 먹어도 도적질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절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근본은요 욕심입니다. 욕심.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욕심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욕심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버려야,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빨리 버려야지. 계속 품고 있으면 죄를 낳는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난과 엄난한 말 등등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나오냐면은 비방이니,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비방하는 말. 비방이 뭡니까? 악담.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 비방. 이런 것도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죄다. 주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죄가 무엇인가 잠깐 우리가 생각했고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 눈에 보이는 상태, 또 보이지 않는 가시적, 비가시적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 첫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죽은 상태. 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자, 에베소서 2장 아까 1절 인용했는데 이 1절과 2절 같이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 조금 가져가는. 자, 에베소서 2장 307쪽.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시작.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 사단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마귀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게 됩니다.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제1계명을 어기게 되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깁니다. 제2계명을 어깁니다. 이 우상이란 말은요, 이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우상은 다른 이방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거기에 절하고 엎드리고 하는 그 우상.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본질적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종로로 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귀신 들림. 성경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리자 많이 고치셨죠? 다 영적인 문제. 세상 풍속에 얽매이고요. 세상 문화 따라가고 또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도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무속신앙, 점술, 주술, 고사, 굿 잘 아시잖아요. 이 무당이 음식 차려놓고 막 노래하고 춤추면서 인간의 그 길흉화복을 조절하여 달라고 비는 행위, 이 굿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또 사주팔자에 얽매이고 타로가 생각났는데요. 타로 해보셨어요? 나 타로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 뭘 선택할래? 이거 잡으면 네 운명이 어떻게 되고 이거 잡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이렇게 점치는 걸 타로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가 사람이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가에 눌리고 불안, 심각한 불안, 불면증, 우울증, 허무감, 자살 충동, 정신 이상 이런 등등 정신적인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육신과 삶의 문제, 이건 가식이죠. 질병, 재난, 우한 질고, 가난, 어떤 중독, 마약 중독, 술의 중독,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 있죠. 음란의 중독, 부부 불화, 자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죽어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 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후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 대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대물림한다. 영적 유산으로 대물림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수천 대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계명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최소한도 3, 4대까지 그 저주가 대물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물림 받아서 고통받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내용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악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악함과 어리석음이 없는지 나 자신을 살피며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영혼보다 육체를 더 귀히 여긴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치중한 죄를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보다 썩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추구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처 다 회개하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그 무서운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참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282장입니다.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입니다. 전도해야 할 때이며 이제 열매 맺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제 전도하고 열매 맺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 믿고 열심히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전도용 띠, 전도용 물티슈, 또 전도용 명함, 이제 전도지까지 다 마련되었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여러 가지 했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시다. 자,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시다. 아멘. 바로 축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초월창광교회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